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초신자랄지라도 이 사랑을 아신다고 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3년 사역, 나셔서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3년 사역 기간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이스라엘 땅 주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보셨겠어요. 예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받으실 때 그때 장면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했지만 아버지가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외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인간들의 무지함과 감히 주님이 누구신 줄도 알지 못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내어주는 그 군중들의 모습, 일시에 배신해서 돌아서 십자가에 매달라, 그리고 십자가에 박는 그런 모습들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보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또 아버지 마음을 또 계속 위로해 주시고 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르다고 말씀해 드렸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자가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 해야 이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보지 아직 나타나심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심이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그 영광같이 우리도 영광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니,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땅을 치며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들림받지도 못하고 이제 땅에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그때 안 믿었던 거,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단에서 외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던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거, 내가 세상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환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과, 저번에 설교 때 그 말씀한 대로 이제 그때는 정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멍하게 정신 나가버려. 왜? 기가 막히니까.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신 나가버리죠.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땅을 치며 대성 통곡하고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리 외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쉬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 지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금방 10년 지나가잖아요. 우리 99년 사건 봐요. 금방 12년이 지나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 같아요. 그 일이 있었던 이가 엊그제 같아요. 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벌써 12년이 지나갔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빨리 지나가요. 왜요? 이제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보기 때문에, 또 폭발적인 성령 역사를 보기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가 곧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임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말이지요.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고 그의 계신 그대로 곧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낙원 있죠.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있는데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들어가서 거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낙원은 빼고 1,000층, 2,000층, 3,000층 세우삼 들어간 사람들이, 세우삼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1,000층, 2,000층 들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낙원은 처소가 없지만 1,000층, 2,000층, 3,000층 세우삼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 주님이 집 짓는 총감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총감독. 우리 주님이 총감독이시니까 다행이지. 이거 여하튼 천사들에게 맡겨놓으면 천사가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켰습니까? 2,000층, 3,000층, 1,000층, 2,000층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3,000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천사는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지부, 모형, 형태, 안에 진열, 예를 들어서, 꽃길, 어떤 수영장이 필요한지, 수영장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아들 와서 이제 가장 만족해 할지,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 이걸. 우리 주님이 그에 맞게 설계해서, 지시해서 하나하나를 지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총회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마 그 넉나간 사람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또 반넋이 나갔죠. 얼마나 믿는다고 하지만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고, 아이고 나 옛날에 고기 잡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낙담 반.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희망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믿음을 가졌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이제 데려오신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심을 볼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말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 제가 옛날 개척 때부터 말씀한 바인데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천할 때는 꼭 그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늘에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에.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을 때는 하늘의 공중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걸 저는 82년도 몇 월 며칠을 아마 저기가 아실 거예요. 우리 마집사님네 가족들이 알아요.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82년도인지 83년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마집사님 가족 84년 10월, 네, 10월. 그때 좀 더웠었는데,
그 집이 그냥 너무 좀 답답하긴 했지만 가는데 덥던데, 그래서 여름 가깝지 않았나 했는데 하여튼 가을, 예, 그때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집사님, 마집사님, 그러니까 아버님 소천 때인데, 저는 뭐 그분이 소천할 거 전혀 생각지 못하고 신방을 갔어요. 원래 이제 아파 계신 분이니까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두 흰옷 입은 천사가 공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처음이고, 그래서 와 있는 걸 보고, 아, 지금 저 아들의 영혼을 지금 데리러 왔구나, 천사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바로 제가 말을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소천하실 테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그때 이제 본 거예요. 두 천사 공중에 와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준비하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 사람이 죽으면 두 천사가, 구원받을 영혼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구나. 어쩌면 사람 조직과도 같은지. 사람들 군대에 가면요, 이제 훈련병 이렇게 데려가면 본대에서 자기 이제 그쪽에서 보내요, 사람을 두 사람 보내가지고 두 사람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탈영을 많이 하니까 그리 와서 꼭 데려가요. 지금이야 뭐 웬만한 탈영 안 할 테니까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제자들이 멍해요. 뭔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라고 해야 알아듣지.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고 지금 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는. 그래서 예수로 알기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드리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처소 있는 곳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우리 몸은 지금 같은 유구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영체로 바뀌는데 믿음 따라 그 영체가 다 달라요. 내는 이제 빛이 달라, 빛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되 그 빛이 다른 거예요. 뭐 고기도 보면 거의 막 잡은 것은 싱싱하죠. 잡아서 좀 오래 있으면 좀 기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나 죽어버리면 또 완전히 싱싱한 것도 다르죠. 이게 또 더 오래되면 부패해지고, 사람도 얼마나 내가 영으로 들어갔냐, 온영이냐 하는 것은 빛으로 완전히 아주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두르게 되는 것이고요. 아, 전에 금요일날 영체 빛으로 둘러주신 것을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보여주면 그 영체 빛이라는 게 뭐다 하는 거. 예?
가능해요? 다음에 편집해서 그 한번 언제 보여드릴게요. 맨 말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영체 빛은 뭔지. 그 이제 하나님이 저도 영체로 들으시니까 저번에 조천 장로님이 어제 그 토요일날 간증하실 때 보니까 제 키가 1m 90이라고 이렇게 하죠. 맞아요. 제 키가 1m 90이에요. 영체 천국 가면 제 키가 1m 90이에요. 전에 제 키보다 한 뼘 정도 더 크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영체 보니까 그 정도 크다 1m 90 정도 되더라고요. 제 영체의 그냥 크기 키로 그냥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빛으로 전부 둘러버리니까 뭐 넥타이도 안 보이고 이런 양복 색깔도 안 보여. 신발 색깔도 안 보여요. 아니 영체를 둘러버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딱 씌우시고요. 참, 그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도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린 사람도 대부분 다 봤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는 못 봤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지교에서도 보니까 지교에서 못 본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교에. 그걸. 그때 지교에도 다 봤는데 못 본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못 본 분들. 왜 못 봤는지. 그리고 그때 이렇게 영체할 때요, 이제 이렇게 TV 하나는 찍혔는데 또 다른 TV는 안 찍혔어요. 그 영체의 그 빛들이 찍히질 않았어요. 또 참,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만이 찍히는 것도 찍히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단말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신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요, 결국. 지나고 보면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선제가 사역 멈추게 하고 저를 해외로 돌리기 위한. 안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사역하다 보면 해외 못 가는데 딱 끊어버리게 하고 이제 해외로 착 하고 2000년부터 우간다부터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에 이제 빛 보면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보고 싶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봤나 봐요. 중고등학교는 어려서 그때 이제 못 봤나 봐요. 중고등부? 하여튼 못 보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말은 들어봤대요. 근데 보지는 못했다고. 한번 살짝 보여줘도 되긴 되는데. 뭐 준비를 안 해놨으면, 전혀 안 해놨으면 모르고요. 혹시 또 할 수도 있는지. 준비되면 한번 살짝 한 1분만 보여주세요. 네? 돼요? 네, 그래야 오늘 이 설교가 도움이 되겠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지요. 이제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안 씁니다. 믿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가 가까웠다 하고 외쳐도 그 방주를 이렇게 막 계속 지어가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있느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그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냐? 짓고 있느냐? 물으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 물에 심판이 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라.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영접, 말씀대로 살아라. 죄에 돌이키라. 그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고 돌았다고 한다면 보여주세요. 저 빛을 보시면 빛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와야 될 텐데 몸에서 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주변이 전부 저 빛이에요.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저 옷 안 보이죠? 빛만 보이죠? 옷도 안 보이죠? 제 옷도 안 보이죠? 신발도 안 보이죠? 넥타이도 안 보이죠? 저도. 그리고 또 저기서 또 면류관으로 탁 바뀌어요. 면류관도. 다음에 편집해서 이제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면류관도 딱 쓰고. 또 옆에 이제 찬양 선교사는 여자가 쓰는 면류관, 여자 이렇게 그 면류관을 쓰고, 저는 또 다른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빛을 보세요. 이게 저 빛이 이 안을 다 덮었어요. 저 아래까지. 여기 빈권사님 그 뒷자리까지 빛이 쭉 덮었어요. 덮었는데 바로 이 빛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방송부장이 하도 신기하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봤어요. 안 보여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때 빛이 접했던 앞에 있던 접했던 곳에 장애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보살이라고 할까요? 그게 통이죠. 하여튼 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그 빛을 보고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장애인 치료도 받아가지고 이제 멀쩡하게 걷게 되고 이랬어요. 그런 빛에는 닿기만 해도 치료. 근데 여기는 전부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병든 사람이 없으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데 그 어떻게 장애인이 여기 앉아 있다가 저기쯤 앉았을까? 어디? 나도 그래 앉았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 때 여기 환자들만 앉았더라면 먹당 치료 받을 건데. 아주 신나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뭐 방송은 다 이런 걸 보고도 조작했다. 이단으로 몰려고 조작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만큼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 거긴 조작이 아니라고. 조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조작한대요, 사람이. 키도 싹 켜버리고 입는데 90으로. 이렇게 빛으로 들고 빛이란 밝을수록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건 그 안에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면류관이 탁 써지고 언제 어떻게 면류관을 조작으로 어떻게 면류관이 우리 성도를 보는 데서 탁 써지고 저도 탁 써지고 하는 거 직접 보셨잖아요. 그 눈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도 본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얼마나 전성도가 감격에 그날 지교회까지도 막 감격에 찼습니까? 막 성령 충만 감격에 그냥 그거 보느라고 한 시간 이상을 그냥 쳐다보고 얼마나 감격해서 그냥 충만히 그랬는데 그런데 그걸 조작이라고 말을 하니 이게 참. 그리고 여기 이제 있던 이것도 빛이 밝게 나오는 거 여기 매거진 같이 흘러는 이게 막 광선 빛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비친 빛이라고. 근데 여러분 끝에 이제 나중에 보일 때 보면 이게 올라가요. 매거진 이게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도 빛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빛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그런 영체의 빛이 그렇게 밝은데 이 빛은 하나님이 그만큼 감해 주신 빛이에요. 그 빛을 감하지 않으면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육의 눈으로 못 봐요.
너무 밝으니까 못 봐요. 그런데 그나마 감해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참 뭐 하나님 임재하신다면 그런 때는 뭐 온갖 다 빛이죠. 근데 전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도록. 직접은 못 봐도 이제 눈으로 봐도 괜찮도록 차단을 해서 그러지, 그런 차단 않고 한다면 그 광채에 아무도 눈 뜰 자가 없는 거예요. 못 뜨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장이 내려왔을 때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천사장. 모세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제 시내산 하나님 뵙고 내려왔을 때, 계명받아 내려왔을 때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얼굴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렸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예, 저렇게 실제 저렇게 영을 새기고 영체 빛이 있는 거고, 이 세상 빛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낙원 있는 사람이 저런 세유삼에 못 가는 게 그거예요. 초청해도, 가족이서 초청해도 갈 수가 없는 게, 왜? 너무 영광스럽고 밝고 부끄러워서 못 가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줘요. 천사가 들어가면 입구에서 이제 다 맞는 옷으로 입혀준데, 전해보니까 천사가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럼 옷이 들어를 입혀져요. 거기에 맞는 빛이, 2000층에서 3000층 가려면 3000층에 맞는 거기에서 입는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는 그 빛 때문에 감당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일일이 그냥 가족이 또 높은 데에 살면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어머니, 이 땅에서 어머니지만 거기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이렇게 불러서 참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거하시라고 해도 그때마다 그냥 옷도 또 갈아입어야 되고, 그거 뭐예요 그게? 아이 그냥 새우 사면서 같이 살지. 예,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영체 빛이 뭐다 보여주시고, 키가 실제 크는 거 보여주시고, 면류관 쓴 것도 보여주시고, 영안이 열려서만 보면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또 의심하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우리 수천의 성도, 지금까지 뭐 다 또 보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여하튼 봤죠, 이제? 우리 2층 학생들, 봤죠? 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더 민감하고, 우리 작년보다 빠른지, 아까 여기 이제, 북입니까? 두드리니까, 저 2층 학생들이 먼저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다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작년들 그 다음 따라 나오더라고요. 2번 다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실제 사실을 말해줘도 이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빛은, 이런 강력. 제 몸도 안 보이고 옷도 안 보이잖아요. 넥타이도 안 보이잖아요. 신발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워낙 밝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외쳐도 의심 많은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조상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이제 잠자리 사건에 잠자리 나오는 거, 보는 거를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않았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봐요. 성도님들,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 저기 뭐 해주변 거이면 거기는 아마 영하가 될 텐데 영하의 이런 추운 날씨 그 하늘에서도 잠자리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수만 마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 몸에 머리도 안고 코에도 안고 손에도 안고 막 여기 뭐 여하튼 앉을 겁니다. 우리 조천 장로님 머리에도 안고 손에도 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앉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전혀 이제 몇 년 전 이야기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멍하게 있죠. 멍하게. 예. 안 믿기도 그러고 제가 말하니까 안 믿기도 그러고 믿기도 그러고 믿어지지는 않고 또 더군다나 잠자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며 또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쏟아져 내려오며 거기다 또 만민의 성도들 가족에게만 붙으며 날아가지도 않고 친근하게 막 붙고 그리고 수련회 차르라고 저기 모기 다 잡아주고 나방 같은 거 다 잡아먹어서 그 밤에 그냥 갈비 구워 먹어도 바베큐 해 먹어도 그런 나방 같은 거 안 날라다니까 마음 놓고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8월 첫째 주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다른 데는 온도가 3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 35도 올라가는데 우리 있는 곳은 23도 이 정도의 시원한 날씨에서 우리가 수련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죠.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은 제가 말하니까 믿으려고 할 것이고 육의 사람들이나 정작 의심 많은 사람은 그거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얼마나 아내하고 수근수근 하겠어요. 당회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뭐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아마 또 할 거 아니에요. 저 조천장로님 머리 위에도 붙고 있죠. 이게 수만 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 성도 저렇게 많이 있고 날아다니는 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봐요. 저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가 우리 마당에 있을 때 그때를 맞춰가지고 왜 봐야 되니까 친히 내려오는 거 봐야 되니까 가지고 하늘에서 저 날라 내려오는 거 다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주저앉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우며 모든 걸 조정하고 그리고 그 여름 숲인데도 모기 한 마리 없게 이렇게 해주시고 한 걸 봤다. 그 몇 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얼마 또 의심하고 안 믿을 사람 많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본 바가 확실하게 몇 년 동안 계속 봤으니까 이제는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외쳐도 안 믿었는데 이제 막상 물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뜨고 이제 배에서 노아와 8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성들은 그걸 믿으려고 사실이구나 할 때 이미 그들은 죽어요. 물에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을 덮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차 오니까 뭐 오다가 그치겠지. 설마 이게 다 뭐 넘고 뭐 산도 덮고 할 줄 모르죠. 점점 올라오니까 이러다가 그치겠지 생각해. 장마 아주 큰 비가 지금 오고 있구나. 오다가 그치겠지. 아니면 더 높은 좀 산 쪽 높은 데로 좀 그래서 이동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너 계속 옵니다. 그때는 이제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었는데 내가 믿을 걸 회개하고 좀 구원받을 이 외칠 때 할 걸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힌 때라 이 말이에요.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재앙 속에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육체 일행하면 사망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인 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없는 걸 뭐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기하면 쉽게 하게 하지. 쉽게 하고 저도 쉽게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수천 년 전에 만세 창조했어도 또 수천 년 전에도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꽃 피었다 치고 경작하는 거 그대로 그냥 또 작년, 금년, 되풀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거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라.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현실이 어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지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요. 오늘 아무 일 없었는데 내일도 아무 일 없겠지. 그런데 속에서는 병이 자라가도 모릅니다. 병이 점점 자라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급박하게 병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급성 맹장처럼 그냥 급박하게 암이 그냥 생겨가지고 금방 3기로 말기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1기부터 쭉이 아니라 금방 생겨가지고 2기, 3기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발견하기도 전에 발견해서 좀 통증이 알았다면 벌써 암 3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틈도 없어. 회개할 틈도. 내일은 내 건강한데 난 원래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체질 타고났고 건강한데 그거 안 믿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래. 담배 피우면 몸 안 좋고 속 버리고 속 새카매지고 그리고 폐암도 걸리고 해도 나 건강한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망가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인걸요. 하나 병들면 둘 금방 되는걸요. 자동차 사서 한 7, 8년 탔습니다. 그전에는 고장 안 나고 잘 탔어요. 그런데 고장이 한번 나기 시작해요. 이거 고치면 되겠지. 고쳤는데 또 얼마 있다 또 나요. 또 고치니까 또 나요.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 나는 고친 데 나나요? 고쳤으니까 또 딴 데서 나요. 왜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차가 수명이 그만큼 다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만큼 타서 수명이 이제 폐차시킬 때가 가깝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고치면 딴 데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결국은 폐차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죄를 지으면 절대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오게 돼 있으니까.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병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재앙을 만나든가.
그래서 내일 또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정욕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이 장래일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계속 그냥 신부단장한대요. 아유, 권사님, 금년도 신부단장 열심히 하실 거죠? 아멘 하죠. 아멘. 그것도 내년도 해야죠. 또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신부단장 일찍 마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계속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 일찍 마치고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있는데? 성경 어디가? 예? 중계 좀 해줘, 중간에서. 예, 그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그때까지 흠없게 단장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맞춰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흠 나지 않게, 다시 때묻지 않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금년에는 많이 나오겠죠. 이번 특별철학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나올 거고 온영도 나오고, 금년 말하면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영으로 들은 사람 많이 나올 거고 온영으로 들은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온영으로 들은 사람은 이미 신부단장 마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멋들어지게 해야지. 옛날에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보면 신부들이 일찍부터 신부단장을 해놓습니다. 결혼하기 이제 오래전부터 신부단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집 갈 때 가지고 갈 거 미리미리 준비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한복, 저고리 하여튼 한복 옷들 미리 다 천 끊어다가 미리 다 해놓습니다. 입을 할 것도 시아버지 그 가족 알아가지고 이제 모를 때도 준비해놨다가 일단 해놔요. 모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면 가족이 누구 가족상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가족은 누구고 누가 있고 머리가 누구고 밑에 쭉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준비하는 것을. 여자들 낳으면 참 몽땅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집안에 한 귀퉁이가 이렇게 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딸 낳아서 키워가지고 보내지, 또 재산무형 묶으려 보내지. 딸 낳으면 뭐 이익된 게 없어. 아들 낳으면 그건 딸 데려오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일 시키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부엌에 일하고 뭐 일할 그냥 딸 하나 데려오지. 또 한미천 가지고 또 들어오지. 며느님이 며느대.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려고 그래. 딸 낳으면 손해니까. 아들만 딸 낳으면 별 볼 일 없으니 구박만 하고. 아들은 좀 그래 대우를 받는데. 옛날 얘기예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죠. 평등시대고 뭐 다 학교 가니까 여자들도 학교 가서 자기 돈 벌어 자기 벌면 되지 뭐 그냥 매어 살 때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이 깊도록 신랑을 기다려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지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신랑을 맞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부단장 안 한 거예요.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25일 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신부단장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데 신부단장은 하지 않고 맨 죄 지을 것만 찾고, 이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만민교회 같이 기사별 권능 행하고 하나님 말씀 참이고 이렇게 한 재단에서 그런다는 거는, 이건 도대체가 그 머릿속에 뭐가 있고 믿음이란 자체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부단장해야 되는데 왜 신부단장이고 더럽히고 있다면,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다면, 신랑이 보실 때 이건 신랑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인데 신랑이 보실 때 이건 신부 자격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럽히고 신랑을 욕먹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욕먹이고, 망군의 아버지를 욕먹이고 신랑을 욕먹이는, 그리고 말로만 신부라고 한다. 말로만 신부라고. 그러니 구원되겠고 신랑이 그런 신부 맞이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 선을 보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냥 중매로에 선 본다고 해봐요. 신랑은 양복 착 입고 머리 착 하고 기름 바르고 멋있게 하고 딱 나갔는데, 신부가 보니까 세수도 안 했고 머리는 그냥 뭐 도대체 빗었는지 안 빗었는지 거기다가 머리에 막 뭡니까 비듬 같은 게 막 있고, 도대체 화장도 안 해 그냥 그렇고, 옷도 그냥 도대체 어디 깊은 산골에서 살다 왔는지 그렇고, 신발도 보니까 그냥 고무신 신고, 그것도 보니까 좀 떨어졌고 찢어졌고, 그렇게 가고 선보다 나타났다고 해봐요. 두 말도 안 하죠. 신랑이 두 말도 안 하죠. 신부 측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매한 사람에게 이렇게 속여 중매했다고 호통을 칠 것이고, 당장 일어나서 나가지.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천국 소망하고 내가 믿음 갖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이니까. 내가 신랑마저 신부 자격도 갖추지 않은, 또 내가 믿는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 분명히 믿는데요? 분명히 거짓말 아닌데요? 증거를 내봐요. 그럼 거짓말 아닌 증거를 못 내는데 머리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함도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내보라면 못 내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라면 못 내보여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곧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 가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부단장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교양까지 가르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양까지. 이 교양 없는 것도 육체의 결례에서 온 거예요. 자라면서 그런 교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배웠고 학교 가서 선생님과 배워도 다 무시해버렸고 따라 하지도 않고.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라가지고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내 몸에 당장 인사 잘하고 뭐 악수 잘하고 이게 단정 이것만 교양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언어, 행실 모든 게 다 교양이잖아요. 언어가 바르야 되고 행실도 바르야 되고 습관 모든 것도 다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부분 보면 엉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에이, 천국 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천가르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 잘못된 성장하는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어찌하면 더 진리로 온전하게 행할까? 어찌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 집의 충성까지 한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곡 중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 주께서 날 위해 만들어 주신 새 예루살렘 나의 집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천국집을 구상해 보라 해도 세세하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라 해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천국집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십니다. 또 이제 천국 가면 이 변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변개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다 빼냈으니까 변개하는 마음 없어요. 간사한 마음 없고. 좀 있다가 이거 실증 난다 하는 거 없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우리 마음에 맞게 우리 주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만족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까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주셨을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좋으면 좋은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이게 마음에 들면 드는 거예요. 좀 수백 년 살다가 이제 그 수백 년 전엔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졌어. 천국은 그런 거 없어.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속. 이 마음이 얼마나 더 좋은 건데요. 저는 이 땅에 살아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도. 누구 좋으면 좋아요. 누구 사랑하면 계속 사랑해요. 상대가 배신하는 거지. 내 편에 배신 없어요. 원수 맺을 일도 없고, 상대가 원수 맺지 나는 원수 안 맺어요. 그래, 천국 가면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한번 좋으면 좋아요. 내 집이 좋다. 그러면 항상 좋은 거예요. 저 이웃집은 더 좋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처음에 좋았으면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그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집이 바래지도 않은, 그 황금 보석집이 오래됐다고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여기에서 금이나 이 보석보다 천국 거는 같은 금이고 보석이지만 더 빛을 내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
물에 넣고 구워낸다고 변하지는 않아요. 전에 말씀했죠. 뭐와 뭐 혼합된 데 들어가면 변한다고. 그러지만 않으면 영원히 금이가 안 변하죠. 근데 천국은 더 마찬가지니까 영원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지어놨다 이 말. 그래서 천국 집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도 내 마음을 잘 아셨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빛깔의 방에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요?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모든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삼층층도 마찬가지예요. 삼층층도 내 소원을 다는 못해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000층부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영을 5년 두라 해도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뭐 좋다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좋다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어요? 참 지옥에는 보내기 저기에서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소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성결되라 해도 성결이 안 됐는데, 성결되면 세우사람이 들어온다, 온 집에 충성하면 들어온다, 그렇게 가르쳤어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땅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공의 아닙니까? 아버지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1000층이나 낙원에만 가도 이 땅과는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지요. 각자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행복을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이나 3000층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을 늘 제가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건지, 가끔 성도님들 편지 그런 게 꽤 있어요. 당회장님, 난 천국에만 가도 만족해요. 낙원에 가도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대요. 낙원에 가도 1000층 가도 구원 받은 것으로만도 만족하대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참, 아이고, 참. 왜 그런 마음인지.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 거는 100%못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전히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울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구원만 받아도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리면 잠자리 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하고 싶었겠어요? 새로 오는 사람, 또 다니면서도 아직도 믿음 못 갖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처럼 당 회장님 다녀서 허신 말 또 하고 또 하고 오신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새신자들 언제 믿음 갖고 성장하고 또 믿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도 온전히 못 믿고 죄 짓고 사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은혜 받고 어느 땐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나마 안 해봐요. 그럼 안 되는 걸요. 그리고 이런 빛을 왜 보여주겠어요? 보면 뭔가 느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빛을 보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빛. 얼마나 밝으면 사람을 둘러버리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세상 빛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 빛은 밝으면 더 밝게 드러나는데 이게 하늘의 이 영체의 빛은 밝으니까 안 보여버려요. 그런 빛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밝아도 태양에서 나오는 뭐 자유광선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이 해가 되는 게 없어요. 아까 빛만 보고도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런 밝은 빛을 두르고 있으면 오히려 더 평안한 거고 행복한 거고 기쁜 거고 감히 원수마귀가 어떤 것도 못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믿음 따라 저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온유 들어간 사람처럼 빛으로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그러니까 질병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빛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원수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지킴받는 거예요. 낙원이나 1천지, 2천층이나 3천층이 아닌 세울 사람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대충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단장 이미 마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다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했으면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멀지 않은 장래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 소망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영으로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장차 뭐가 되겠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 뭐가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하게 되죠.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소원 성취하려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나 소망이 없어요. 나는 공부는 그냥 싫고 나 좋아하는 운동 있는데 그런 거나 나 잘할래 하면은 공부에는 열정이 안 쏟아지죠. 근데 저는 늘 학생들은 부탁해요. 공부도 잘하고 특기가 있으면 그것도 살려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다 잘하라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공부는 등하냐고 한 가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들 잘 알아듣다고 좀 박수 치죠. 그냥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 좋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택해할 때 택할 만한 그런 행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다 보니까 내 이 실력으로는 대만민께서 최고의 단해석이 최고의 찬양 사역자는 아니 되겠구나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공부 잘했으면 공부 쪽으로 얼른 선회하면 되죠. 공부 쪽으로 열심히 또 해가고 영적 하다가 내가 지금 실력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해지고 내 찬양 솜씨도 더 좋아지고 뭐 무용율동 솜씨도 더 다른 사람 나아지고 하니까 귀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회할 수 있죠. 그러면 공부 잘했다고 손해가는 거 있나요? 공부 잘해서 손해가요? 공부 잘한 것도 자기 거잖아요. 찬양을 잘, 뭐 잘해도 영어 잘하면 좋고,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척척해서 하면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잉태하고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겠지. 모르시나요? 알죠? 잉태하고 지웠으니까 그냥 가볍겠지 죄.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예를 들어 눈, 코, 입, 이런 것도 생기기 전에 오장육부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자 난자 결합돼 잉태된 걸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자 난자 결합돼 잉태돼서 한 생명입니다. 이거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핏덩이니까 지워도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생명으로 취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살인죄도 한 번, 두 번.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됐다가 이제는 이런 걸 듣고 알고 나니까 회개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부분 다 회개했어요. 내가 옛날에 모르고 또는 알고든 이렇게 지웠는데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크게 많이 지웠을까요? 옛날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항상 이렇게 아프고 사는 것을 이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는 헛된 유구 것들에 접하여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한자연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며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과 빛으로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 목사 부부 4월 12일까지 러시아 중부 4개 도시 선교 출장에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본의 유승길 목사 3월 30일
이다 만민께 손수건 집회 3월 28일부터 2박 3일간 학생 봄방학 수련회가 좋은 날씨 가운데 충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이재원 선교사 태국 내 만민 법인 설립이 신속하고 형통하게 완료되며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형통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미국의 이성이 허리 디스크 파열, 퇴행성 허리 디스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이 신행 고혈압 퇴행성 허리 디스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미진화 6월 초 순산할 수 있도록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령이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신부단장 잘하게 하시고 속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